이번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의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켜서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가 가진 것이 중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등이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데려갈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자신을 보내어 하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많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끼는 자는 들을 찌며 들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심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해마다 공기업이나 또 대기업에서 구인 광고를 할 때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응모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사가 요구하고 또 회사가 원하는 그러한 자격을 이 광고와 함께 게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셨던 그 말씀을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에 예수님께서 가시던 길을 멈추시고 몸을 돌리셔서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가 되려 하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두 가지의 자세를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여러분, 누굴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이런 말씀에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십시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간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요. 그래서 예수님 길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고요. 따라오던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가만히 보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는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예상하지 못했던 말씀에 적잖이 당황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그 말씀하셨는지를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일을 구경 삼아서 따라다니는 그러한 사람들을 원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볼거리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예수님을 떠날 사람들입니다. 일종의 이렇게 표현하기 좀 그렇습니다만은 쇼를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구경거리를 보러 온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러는데, 본 사람들이 그러는데, 저렇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에는 귀신이 떠나간데, 사실 소리 소리 들으면서 떠나간데, 그런 신기한 게 어디 있어? 그리고 또 어떤 그 율법사들이라든지 서기관들이라든지 바리새인들이 그게 자기들에게 들려주었던 그런 말씀도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사람들이 알고 있죠. 그래서 소문에 소문을 더하니까 도대체 그 예수라는 분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러십니까? 그래서 호기심 반
기대 반응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주셨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보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구경거리로 여겼습니다. 마음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중에 내 제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는데,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셔야 됩니다. 한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요. 평소 육신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왔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자기에게 유익이 있고 뭔가 자기의 어떤 눈을 즐겁게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에 대한 사건들의 구경거리가 있으면 어디에든지 쫓아간 것입니다.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또 이렇게 무슨 영화 같은 것이 볼거리가 많지 않았던 그런 세상이었기에 어디서 저 어떤 특별한 것이 있다 한다면 이벤트가 있다고 하면 뭡니까? 만사 제쳐놓고 가는 것입니다. 가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것과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그 사이에는 적지 않은 시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대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들려주시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진정 나를 따르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다니. 아니면 너에게 뭔가 필요한 것이 있으니까. 얻어갈 것이 있으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가 정말 이 질문이 때로는 당황스러울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왜 영성교회에 나오고 있는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따라다니면 엄청 좋아하죠. 그죠? 내가 이것도 인기가 있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는 겁니다. 오늘은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떤 일을 행하실까? 어떤 사람이 일어날까? 그래서 예수님 자체는 관심이 없고요. 아마 어쩌면 예수님이 아니라도 예수님이 그 하셨던 일을 하는 누군가가 있었다고 하면 사람들은 그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뭔가 나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따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존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어떤 능력 행하실 수 있다고 하면 우리는 또 그를 따라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해 봅니다. 과연 내가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진지하게 질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엄한 얼굴로 하셨을까요? 아니면은 미소 뜬 얼굴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하나님을 향하는 그 보람 있는 일에 초대해 주시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하라고 하시는 게 아닙니다.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기에 이 일이 하나님 뜻입니다. 나와 함께 합시다. 나와 함께 하자.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뭐든지 우리가 여러분 자원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지요. 어떤 힘에 의해서, 억압에 의해서 아무리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억압으로 하는 것은 뭡니까?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공부를 하라고 한다고 해서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책상에 앉아 있다고 해서 여러분 공부하는 겁니까? 아니요. 얼마든지 딴짓할 수 있어요. 애들보다 여러분, 부모보다 여러분 결코 모자라지 않아요. 두 가지 이렇게 화면을 켜놓고 어떻게 합니까? 마우스 가지고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게임하다가, 인터넷 하다가, 부모가 보신다 싶으면 얼른 학습 인터넷으로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어떻게 당연할 겁니까? 그러나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그러한 자녀라고 하면 누가 그렇게 감시하지 않아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할 수 있고 할 줄 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정말 사람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그 긴장하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좋은 길이 있는데 이렇게 의미 있는 길이 있는데 정말 사람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여러분 이 길에 동참하겠습니까?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정말 이 말씀에 반응을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르셨던 12제자가 있었습니다마는 그 제자들만 있었던 것은 사실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 예수의 말씀에 반응해서 저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기왕 사람이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거 정말 의미 있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 아니라 정말 꼭 있어야 될 사람이었다. 그 말을 여러분 들을 수 있다고 하면 인생에 정말 이런 가치가 있지 않겠어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뭔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셨지요.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만은 내가 전도한 사람이 교회에 나올 때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회 주관으로 해서 전도교회를 했을 때도요, 장로님은 그렇게 직접 본인이 전도를 해서 교회 등록하신 분이 20명이 계시더라고요. 올해, 올해. 근데 전도할 때마다 얼마나 그렇게 기쁨이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힘들기도 하지만 전도를 해본 사람은 그 전도 맛이 어떤지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좋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 살리는 일에 영혼을 구원하는 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초대해 주실 때 여기에 응답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뭡니까?
그 인생 자체가 복된 것입니다. 그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요, 아무리 자꾸 맹숭맹숭하고 있고,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야? 하는 그런 표정으로 받아들이는 상황하고, 저 말씀 나한테 해주시는 말씀이야. 나를 부르시는 말씀이야. 라고 여러분 응답을 하고 반응하는 사람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같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정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하면 참을 줄 알고 뭔가 낯설 줄 있고 뭔가 정말 협력할 줄 아는 이러한 모습들이 정말 예수님 보시기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존귀한 내 아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왜? 예수의 말씀이라고 하면 힘들어 순종할 줄 아니까 그런 거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귀하게 보이시는 거죠. 같은 성도여도 말씀에 정말 힘들어도 몸부림을 치면서도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과 내가 힘들면 안 해버리는, 피해버리는, 물러서버리는 그런 사람과 같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는 자기 부모, 처자, 형제, 자매,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고요. 사실 이 미워한다는 말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는 건 뭡니까? 예수님께 우선순위를 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기준을 둔다고 하는 거죠. 내 기분이나 내 감정의 기준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순종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그죠? 밤이 새도록, 밤이 맞도록 수고했습니다. 거짓말이 있었다고요? 없었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이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에 기준을 두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자기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동료들도 놀라고 그것을 보시 예수님도 얼마나 흐뭇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정말 그렇게 낙심과 절망과 정 무기력에 헤매일 때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는데 그 일로 인해서 이 베드로가 다시금 그 기쁨을 회복하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보셨습니다. 그러면서 속으로 뭐라 하셨겠습니까? 베드로야, 내 말에 순종하기를 잘했다. 그게 네 상입니다. 내 보상이야. 너에게 주어지는 위로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로 부르시는 이 모습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너희가 내 기쁨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네, 즐거움에 동참했으면 좋겠다. 사람 살리는 것이 생명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들이 새롭게 알 수 있을 거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다 이유가 있으시지 않겠어요? 어떤 이유시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찾으셨던 대상은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어갈 사람들을 찾고 계셨다는 말이죠. 네. 이 땅 예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는 것은 아니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게 내색은 안 하셨습니다만은 예수님 마음에 또 나름대로 급하신 것도 있었습니다. 누가 내 초대에 응하여 누가 내 초대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귀함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려주실 그 상급을 알고 축복을 알고 응답할 사람이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말씀을 지금 많은 사람들 향해서 몸을 들이키셔서 담으시는 것입니다. 누가 받습니까? 내가 말씀을 토스했는데 누가 이렇게 딱 받아들여요? 저 내게 주신 말씀이야.
내가 받아야지. 내가 그 복을 받아야지. 그 복을 줘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거 제가 따지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복잡하고 계산이 많은 사람은요, 이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때로는 무엇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필요합니다. 단순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결혼도요, 머리 복잡한 사람은 못합니다.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은 결혼 못해요, 여러분. 시간만 가는 겁니다. 때때로 좀 단순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결혼도 하는 거예요. 다 좋은 것만 있겠습니다. 자기도 부족하니까. 여러분, 제자의 삶을 살려가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일이 내 일보다 앞서는다는 사실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 함께 정말 주의를 해야 될 시간에 일이 있다가 가버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일이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면 만사 제쳐놓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사야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 길이 험난한 것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 길이 쉽지 않은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나를 불러주셨다는 그 부르심에 감격해서 내가 여기 있는 나를 보내주옵소서 라고 순종하고 있었어요. 정말 이 시대에 살면서 여러분도 그러시겠습니다만은 저도 생각되는 것이 정말 사람 없다는 거예요. 믿고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이익의 유무에 따라서 대신합니다. 덜 돌립니까? 순간을 받고 싶습니까?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습니다. 좀 실력이 부족해도, 좀 배운 게 부족해도 그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좋은 머리 가지고 이런 배신하면 그거 어디에 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제자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만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불이익을 당할 때도 있고요. 때로는 손해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욕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분의 강호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절대 손해보는 일을 하지 않는 똑똑한 것 같은데 아마 그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도 붙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산을 많이 한 사람이 그리고 때로는 내어줄 줄도 알고 때로는 손해볼 줄도 알고 때로는 욕먹을 줄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른 길이라고 하면 가치 있는 길이라고 하면 왜 세상에는 오해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 정말 진실하면 언젠가는 그 진실은 어떻게 합니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진실한 사람이 자기가 욕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저 사람이 믿을 수 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초대하셨을 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 부르심에 그 초대에 응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날 써달라고 지금도 목 놓아 부르짖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줄을 섰어요, 줄을 섰어요. 예수님, 나 좀 써달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나를 써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 생각하고 저것 생각할 때가 있겠습니다. 기회는 있잖아요. 여러분, 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의 뒤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 공짜로 뭘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정말 하늘을 우리 선물로 주셨으니, 천국 선물로 주셨으니, 우리가 그냥 하나님께 뭘 해드려도 우리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것도 우리에게 그냥 받으시지 않겠다 하십니다. 상급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축복을 예비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도록 해서 너는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충성한다라고 하는 게 항상 좋은 일만 있고 편한 일만 있고 잘 나가는 일만 있겠습니까? 그러면 누가 충성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때로 불이익도 당하고 손해도 보이고 때로 눈물 날 일도 있는 거지요. 억울한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목표가 분명하고 목표가 크다고 하면 손해보는 것이 그렇게 크지 않은 것입니다. 억울한 일이 있어도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큰 것이 있다고 하면 작은 것을 얼마든지 끌어안을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작아야 될 것이 커버리고 커야 될 것이 작아버리면 우리는 거기서 멈칫거릴 수밖에 없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는 항상 치유와 회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만나는 사람마다 인생이 바뀌었고요. 운명이 바뀌었습니다. 절망을 버리고 희망을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기쁨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세상으로 나왔습니다. 내 인생이 우울했던 인생도 예수를 만남으로 해서 참 소망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로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만 그러나 결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엄마가 아기를 출산하는 고통이 여러분 얼마나 심합니까? 그래서 다시는 나에게 않는다. 그랬다가도 선의의 거짓말 기도가 있습니다. 왜? 그 고통도 고통이지만 한 생명이 태어나니 그 기쁨을 몸으로 느꼈을 때, 희열을 느꼈을 때 그거는 감당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 더 할까? 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생각 바꿔 먹을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제게 주시는 권위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를 불러서 주 이름 맡겨주심에 기쁨으로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때로 힘들지라도 물러서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더하실 것입니다. 그 이름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상급의 멸류관이 여러분 위해서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꼭 믿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잘 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내게 주어진 십자가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관중이 아니라 제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